걸쳐서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리에 굶주린 사람. 이 첫째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분연히 핍박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8가지 보고 늘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반추하시면서, 예를 들면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그 죄와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의를 보면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인가? 등등 이런 8가지 복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아요.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목사야, 난 장로야, 나는 권사야, 집사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저분 목사님 맞아, 저분 장로님 맞아, 저분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라, 그래, 저분 집사님이시래, 맞아, 집사님은 저러셔야 돼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만 목사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목사인 것을 나는 인정해요. 나는 목사 한 수 받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저분 목사님이셔,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은 이론적이라면 오늘 말씀은 실천적이에요. 실제 삶 속에서 그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런 삶이 돼야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정말 조심하실 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성경 말씀을 보실 때나 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성경을 연구하실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정확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 앞으로 세상에 살면서 송곳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지, 빛과 같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 나는 아직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 목사야,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당신 장로야,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그랬으면 나는 이미 소금인 거예요. 나는 이미 빛인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려고 계속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려고 계속 내가 어느 과정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소금이에요. 나는 이미 빛이에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계속해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생활 계속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저는 사실 제일 힘든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내가 설교하는 시간이 이제는 정말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거의 100% 이해하고 전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그렇지 못하면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하거나 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힘들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문화천 제일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름은 곤란하다는 거죠. 나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또는 그거 이전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나는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일하는 게 나가 부끄럽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도대체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고 괜히 주저거려지고 자신이 없어진다면 이건 좀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 생활한다. 저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난 아직 미흡한 크리스천인, 난 아직 부끄러운 크리스찬인.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갔을 때 당당하게 내가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목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문화천 제일교회 성도다, 나는 문화천 제일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더 확신 있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태양과 소금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태양은 꼭 있어야 되고 소금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지금같이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부제가 발명이 돼서 여러 가지 사용해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문화천 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있어야 되세요.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이 썩습니다. 세상이 부패합니다.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 짠 거 잘 아세요? 바닷물에는 염분이 도대체 몇 %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보면 2.071%의
소금이 바닷물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바닷물 그 넓은 물에 소금 염분은 단지 2.071%가 있어요. 그런데도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물을 먹거나 어디 코 같은 데 들어가면 견딜 수 없이 짜고 견딜 수 없어요. 이렇게 아주 소수 작은 거지만은 그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로마 제국의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323년에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 컨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는 누구도 믿어도 괜찮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로마에 기독교인들은 단 9%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9%의 크리스천들이 로마를 엎어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있고 모든 것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고 정말 옛날보다 좋아진다고 보일까요? 아니에요. 불의와 부정과 부패, 온갖 타락한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 국가 곳곳에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부패 지수로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아세요? 뇌물 제공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21개국 중에서 넘버 4입니다. 4위에.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공무원, 우리나라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부패가 만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살릴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은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만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타락을, 이 부패를, 이 부정을, 이 불의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뿐이라는 거죠. 누구?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뿐이라는 거죠.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 그 소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소금 덩어리를 이만한 덩어리를 하나 어디다 집어였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소금이 간데건데 없어요. 그러니 그 소금이 녹을 때 얼마나 치열하게 그가 자기가 던져진 그곳에서 전투를 했을까. 우리 말할 수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뭐를 위해서? 이 음식을 위해서, 이 물질을 위해서 소금이 죽으면 그 물질은 죽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그게 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살면 그게 죽어요. 기독교인이 살면 사회는 점점 죽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죽으면 사회는 살아나요. 이게 소금의 진리입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난 보고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어느 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 물론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자기네들이 세금을 떼먹을 그 세금을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나 그 국가기관에서 전부 다 막았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세금 보고가 얼마나 엉터리냐. 85%가 양심껏 세금 보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의 사람만 양심대로 세금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착한 행실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당당함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소금은 뭐니 해도 썩는 것을 막아주지만 동시에 소금이 들어간 맛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국을 끓인다든가 뭐 반찬을 한다든가 그럴 때 남편 되신 분이 종종 이거 좀 싱겁다, 소금 좀 가져오죠. 그래서 소금을 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요. 소금이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맛이 좋아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새 살맛이 없는 분들 계세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참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무미건조하고 도대체 이게 사는 게 삶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맛을 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얼굴이 밝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예를 들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잘 잤습니다. 어떻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힘이 있으라는 거죠. 맛을 내라는 거죠. 상대방에게도 용기를 주고 상대방에게도 기분을 업시켜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동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표정이 이렇게 서양 사람들과 비교할 때 조금 어둡습니다. 그리고 동양인들, 특별히 아시아인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굉장히 정적이세요. 이게 동적이 아니세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저는 거기 오래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끼리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오늘 참 날씨 좋군요. 오늘 어디 가십니까? 예, 지금 어디 잠깐 누구 만나러 갑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누구 만나러 가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이렇게 대화가 돼요. 그 심지어는 오늘 아침 어떠세요? 아, 말 마십시오. 어젯밤에 한바탕 했습니다. 이게 부부싸움한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타면 이러고 같은 레인에 살면서도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간밤에 안녕하셨나요? 네. 요새 뭐 잘 지내시죠? 이런 주고받는 대화가 없이,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걸면 네, 괜찮습니다. 이러지. 이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 가든지 맛을 내시라는 거죠. 어디 가든지 분위기를 업시키시라는 거죠.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조금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하십시다. 웃으십시다.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 웃어봅시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오래 사십니다. 엔돌핀도 많이 나오고, 예.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어디 가든지 웃는 사람, 기분 좋아하는 사람, 분위기를 업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런 역할을 하시며 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짠맛을 잃는다고 하는 이 원어는 모라이노라고 합니다. 모라이노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보가 된다. 바보가 된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바보 그리스도인. 바보라는 그
정의를 제가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있더라고요. 그는 10살이 넘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였다. 10살이면 말을 절절절절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쉽게 말하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도 한 번도 못.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에게 한번 이런 얘기 해보신 일 있습니까? 나 예수 믿었더니 나 문화천 제일교회 다니는데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회 한번 갈래? 나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 모라이노 바보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그런 분, 나 예수 믿고 나 문화천 제일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바보로 살아남으면 이건 사나마나해. 바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이거냐 저거냐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설탕 맛과 소금 맛은 다르거든요. 소금 맛은 확실해요. 그러나 설탕 맛은 아주 아리까리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소금은 조용히 스며드는 역할을 하는데 빛은 아니에요. 스포트라이트 같이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같은데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 그다음에 헤브론, 그다음에 여리고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이 평지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언덕이나 산 꼭대기 가까운 데 지어져 있어요. 왜? 적군을 막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언덕 위에 있다. 이거는 뭡니까? 적군에게 우리 여기 있어, 올라와. 이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나 예수 믿고 있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올라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빛은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국기를 숨겨놓고 집에다 조용히 숨겨놓고 몰래 훔쳐보는 것은 나라를 잃은 사람이에요. 내 나라, 내 직장, 내 교회가 자랑스럽다면 밝히 드러내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숨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숨는 그리스도인, 자기를 감추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하시든 심지어는 동네 부인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는 곳이거나 경로당이거나 어디에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셔라 이거죠. 그러면 감히 우리 앞에 와서 이거 한잔 하시죠? 못하죠. 왜? 저 사람 예수 믿어. 저 사람 문화천 제일교회 성도야. 그러나 여러분을 모르면 그런 자리에 가면은 한잔 하세요. 우리 다 아는데 뭐 그런 걸 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드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예수 편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편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어색하거나 불편한 게 있다면 그게 뭔지 여러분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민하는 게 훨씬 나으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누구 앞에서나 얘기하고 공개하고 그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끄럽고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 거기서 여러분 버벅거리시겠습니까? 당장 주님께서 나가. 아주 문제 심각합니다. 지상에서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을 이 기초위원권대 한 분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필라델피아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하던 중에 어떤 일을 시작을 하냐면은 자기 집 앞에다가 집안에서 쓰는, 이 당시에는 그 전기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쓰는 등을 내다가 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등을 뭐 때문에 갖다 걸었지? 저건 낭비 아니야? 그러면서 웅성거리면서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집에 등이 하나 바깥에 걸리니까 그 주변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다 오다가 그 등 있는 곳만 찾아가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등을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이 집 바깥에다가 놓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의 시작인지 아세요? 이게 가로등의 시작이에요. 가로등의 시작.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선한 생각, 선한 행실로 인해서, 착한 행실로 인해서 온 사회가 밝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주님께서 해달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금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이 소금이 우리 몸에 없으면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 소금도 그리스도인과 같이, 그리스도인도 이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이 깨끗하고 정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장소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자동차에다가 이런 걸 아예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 붙이고 다녀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봤더니 여러분 필리핀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려면 나 솔직히 말해서 못 살 것 같아. 시끄럽고 정말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보다 좋은 자동차는 정말 없는데 오토바이, 세발 오토바이 시끄럽게 달리는 그런 오토바이, 거기에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를 당당하게 붙이고 다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오토바이 어때서? 나 오토바이 운전하지만 나 예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이건 물질에 있지 않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행복하면 비록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통장에 돈이 없어도, 사글세방에 살아도, 자동차 티코 같은 거 하나 없어도, 내가 전철을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바울과 같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도구에 처할 줄도 알고 난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경쟁적인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준다. 나는 작은 예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소금으로 어디든지 당당하게 나서서 빛으로 여러분들이 환하게 비춰주시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